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제가 사람의 죄가 만연되는 세상 첫 번째 시간으로 안목에 적용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 내용이 처음에 어둡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늘 좋은 설교, 그 다음에 평이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무려 한 달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을 비교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뚜렷하게 구분한 일은 어렵지만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일을 구분한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인간 상호간의 안전을 도모했던 윤리와 도덕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점점 모호해지거나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예방하고자 만들었던 세상 법 역시 더 이상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법 폐지입니다. 지난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241조에 의하면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 배우자 이외에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정교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이 간통한 사람이 법으로 심판받을 경우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범법자의 사생활이 보호받게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꺼리낌 없이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강남의 유명 성인 나이트클럽은 10시 30분 되기 이전에 룸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양심이 조금 남아있어서 조금 늦은 시간에 붐비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그날 마치 관광 특수처럼 유난히 여성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웨이터들이 인터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오늘 영업시간 시작 전 직원들이 모여 간통죄 폐지를 기념하는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죄를 짓지 못해 안달이 났던 기혼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혼자라고 밝힌 37세의 최모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며 합석한 남성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에게서 자유는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엄마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껏 즐겼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는 한 기혼 여성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마음에 든 이성을 만나면 또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그날 저녁에는 영등포역 인근 모델촌에는 중년 남성의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던 40대 여성은 이제 간통죄도 없으니 결혼을 왜 하느냐, 그냥 이렇게 모텔 다니면서 살아가면 되지 결혼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가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그럼 죄를 짓는 일이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일에 방해되는 법이 사라지게 되므로 죄를 짓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나쁜 결과들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사처벌이 원천 봉쇄되면 울분에 쌓인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폭행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피해자들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인데 간통의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용서가 된다면 소위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법인데 그 법이 도리어 뻔뻔스러운 일을 행한 자들의 행위를 눈감아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양심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것을 통해서 이슈화시켜서 재미를 붙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렵게 풀려지는 세상이 혼돈된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저의 임무고 여러분이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 것일까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 통찰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강한 집착을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복음주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아들들,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딸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이고 라멕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아들들이 경건하지 못한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죄가 만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자손들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여행을 보낸다거나 여러분 남의 집에서 잠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매우 신성치했습니다. 성막 중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곳이 이 지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85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85명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성소에 올라올 때 자기 몸을 관리했고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에 속옷까지 깨끗하게 입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죽은 사람 딱 2명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자 아론의 아들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가장 경건한 자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이죠. 왜 죽었는가 하면 2가지 때문에 죽습니다. 첫째는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준 불 외에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대 분향단에 쓰는 불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담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담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돼 있어요. 불 관리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경건한 아들이 죽었어요. 2번째, 왜 죽었는가 하면 술을 먹고 들어갔어요. 경건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참 구약시대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백성이 보는 것입니다. 이
이때 기도하면 된다 생각해서 제사장들이 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친 그 양과 염소가 불이 떨어져야지만이 이게 타는 거잖아요. 그 연기는 하늘로 가고 이 재가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지지 못했습니다. 불이 떨어진 동시에 제사장과 장로 70명이 제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비후가 나답이 되게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불편했냐면 아버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로님 70명 들어가는데 내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내가 못 들어가? 확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죽은 것이야. 하나는 뭐냐면 불 잘못 건드려서, 두 번째는 술 마시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 죽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의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없고 무례한 두 아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최상급의 제물들을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법궤를 빼앗겼어요. 제사장은 뭘 하는 직업이냐면 법궤를 관리하고 법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 두 아들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들 가운데 노인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대대가 끊겼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었던 아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딸들과 합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온 세상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불이 온 땅에 펼치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소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왜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는지, 그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말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을 말합니다. 견식은 학문과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안목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취하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결정하면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이나 그림을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고 더럽다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오래된 책을 보고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것이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거 뭡니까? 안목의 차이예요. 똑같은 책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버려야 할 것으로 취급되고 어떤 사람은 수집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안목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길 안목이 뭘까요? 사람 보는 안목입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까? 저 사람을 취하게 되면 내게 주어지는 희망과 내게 주는 고통이 무엇일까? 아는 것이 안목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안목을 갖기를 하며 소망합니다. 이 안목은 어느 때 주어지냐면 지식과 학문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견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목은 아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목은 배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안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온통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찬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목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식 삼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결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에요. 다른 게 그렇지 아니라 모든 결정사항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결정 잘하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 잘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가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 학문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근거해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하는 안목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쓰냐면은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사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앞을 보는 비전보다는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되냐면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알게 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 수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하고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미래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원시적인 미래가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도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을 다 갖는 것은 금물입니다. 보는 곳에 멈추고 더 이상 어떤 생각이나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욕심 부리는 걸까요? 안목에 보는 눈에 정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욕은 말 그대로 드림이에요. 꿈입니다. 근데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상의 꿈이죠. 이것은 뭐냐면 수치할 수 없는 욕망인 것입니다. 가져야만이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요. 이까짓 거 책 한 권 20불짜리 책 하는 거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수백 불, 거의 1000불 가까이 되는 아이폰 6 같은 거는요, 갖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 때문에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하는 거죠. 이건 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욕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안목까지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정욕까지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여성이나 남성들이 그냥 꿈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져야지면 되는 거예요.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성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진 욕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여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가슴에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가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모든 꿈과 다른 과도한 열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욕망은 애정이 동반되지 않는 강한 성욕을 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죄악이 만연되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삼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결과로 부부가 되는 동반자 아닙니다. 둘째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성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한 남자를 놓고 실강이를 벌이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와 더불어 하갈이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먼저 자식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낳죠? 이삭을 낳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8살 차이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자랐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 감히 정실 부인의 아들을 괴롭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장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란 광에 내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구원시켜주죠. 여러분, 또 다른 내용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죠? 첫 번째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무지하게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첩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 낳게 하는 것이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한나와 브리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엘가나 역시 누가 있었어요? 두 분이 있었어요. 브리나가 아들을 갖게 되고 한나는 아들을 갖지 못하자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가나는 한나를 위해서 재물을 더 많이 드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지만 한나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 금물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망은 철저하게 금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이 욕망입니다. 정욕입니다. 취할 것과 내려놓을 것들 분별한 안목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욕과 성욕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요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떠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전과 비전이 아이템, 눈과 눈이 컨택돼야지 말씀 듣는 것입니다. 비전은 사람 보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비전이지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안목의 정욕은 해밀턴이라는 큰 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적으로 타락한 자손을 보는 것만큼 큰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큰 걱정거리가 없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른 신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혼전 동거 커플들은 결혼할 뒤에 결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동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경건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무척 곤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부부의 45%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미국 통계상. 그러니까 반은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45%의 이혼 부부 중에 18살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혼전 임신한 커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념 믿음입니다. 도덕적 원칙이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들을 만들지 않는 길은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원칙 지키게 되면 당장은 괴롭고 마음 아프지만 내 미래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라는 확신 심어주는 게 신념입니다. 원칙은 양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 뺏으세요. 네, 저도 좋은 거지만 어느 땐 투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투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투지를 갖고 다녀야 투지 있게 사는데 이 퍼지를 갖고 다니까요 사람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칙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칙이 무너지면 그 위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Principle is very important예요.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사실요. 신념이 믿음이고, 신념이 원칙이고, 신념이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념 심어주는 게 뭐 있어요? 원칙이 뭐예요? 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시골에 사는 일이 뭐였냐면 좋지 않는 비디오를 보는 것이었어요.
1988년도에는요, 89년도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몰려든 게 뭐냐면, 비디오예요, 비디오. 비디오가 걷잡을 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동네 전체가 형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타락한 문화가 동네에 걷잡을 수 없이 몰려 들어왔어요. 제가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좋지 않는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졌어요. 근데 피가 철철 흘렀는데 그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왜? 내가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집착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집착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집착이 더 무거워진 뭐냐면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얻게 되는 것이 집착이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CNN 인터넷판에는 다음과 같은 결혼 의식 변화에 대한 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예요. 이게 에스트라 오디널이지 않습니까?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30에서 30세 5세 남성의 경우 대졸자는 76%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졸자의 혼인 비율은 절반도 안 된대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는 소득 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준이에요. 2011년 당시 30에서 35세 남성 가운데 소득 최상 10% 그룹은 83%가 결혼했대요. 그리고 중간 소득은 46%, 소득 최하 25%의 남성은 50%만 혼인했다고 합니다. 점점 가면서 많이 배우는 사람이 결혼 잘하고 돈 많은 사람이 결혼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착실하게 보낸 사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사회적 통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신념을 심어주냐, 이런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공부하는 것만큼 너는 훌륭하게 될 것이며 너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항상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아.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더 이런 일에 더 관심 가질까요? 남자보다 여성이 더 관심 갖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보니까요, 멋있는 남자가 보이거든요. 성실한 남자가 보이거든요. 나도 결혼해서 저 남자처럼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겠다는 것이 여인들의 소망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산부인과에서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자식 갖는 걸 더 원한다. 90몇 %래요. 그래서 남성이 자식 갖는 것보다 여성이 자식 갖는 것을 더 원할 때 임신할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왜 그럴까요? 신념과 원칙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념과 원칙은 중요합니다. 원칙은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되더라.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신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성 흠집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성 흠집내기 증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 말하는 것을 금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의 신체적인 부분을 놓고 비방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때 성품과 인격이 선택 기준이 아니라 성적인 매력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안목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정욕 심어준다는 거죠. 결혼 파트너를 고를 때 혹은 친구를 사귈 때 성품과 인격을 발견하지 못하는 눈을 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티모티 켈리의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를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습관성 흠집내기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내의 결정을 속으로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흉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흠을 잡아 비방하는 것을 아이들이 듣게 되면 자녀들이 망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 아가씨 참 음식을 잘해 라고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동시에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저 여자 너무 뚱뚱해, 이런다는 거죠.
음식 잘 만드는 것이 아이들의 각인되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너무 뚱뚱해 신체적 일부를 보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사람들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좋은 성품, 영향력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 볼 때요 가린다는 거예요. 아, 저 여자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무 뚱뚱해. 다리가 오다리야. 저 여자는 모든 것 신체가 좀 키가 작지만 똑똑한데 그거 보지 않고 공부한 자는 뭐예요? 못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봤을 때 좋은 걸 보지 않고 나쁜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그대로 습관성 흠집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난 절대 우리 아내에게 이런 말 하지 않겠다고 먹었어요. 아, 진짜 제가 해결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후회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아,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흠집을 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정육이 들어가는구나.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양을 보는구나. 그래서 여인을 선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는 성적인 매력에 빠지는구나.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만연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되도록 원칙을 지어서 난 비방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비방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지하고로 만연되고 있는지. 지식과 학문의 근거에서 아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아내의 좋은 것만 말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어저께부터 그렇게 하는 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하고로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 흠집내는 가운데 처갓집, 그 다음에 친가 놓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인격장애 저해가 된다는 것이요. 가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친가에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데 외가는 안 갈 때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 평상시 아버지가 외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심어주면 아들과 딸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지역으로 만연돼서요, 사람을 가리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른 나이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을 가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제껴놓을 사람, 저 사람 치해야 될 사람.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사기를 배우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할 것을 예수님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흠집내거나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옛날에 그렇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가라는 말은 모욕입니다. 쓸모없는 놈, 쓸데없는 놈들만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욕입니다. 나가라는 놈, 빌어먹으려는 뜻이래요. 우리 입에서 상대방을 흠집내는 말하는 것도 예수는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로도 여러분 범법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습관성 흠집내기의 결과로 인해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완벽한 파트너 찾기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남자 혹은 여성 없습니다. 흠이 없기 마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성 흠집내기는 남자들이 여인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성품과 인격 그리고 견고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한 여인을 경건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파트너로 보는 것입니다. 욕망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족장이었대요. 지배층이었대요. 왕족이었대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닥친 대로 다 얻는 거예요. 물건도 갖고 싶으면 갖게 되고요, 여인도 본 대로 갖는 거예요. 왜? 재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갈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는 게 아닙니다. 욕심 자제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남을 섬길 시간을 갖는 것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돼서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껏 믿게 되면 여러분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삼았다라고 되잖아요. 다 여인을 취했다고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할렘지라는 말인데, 여러분 히브리 회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여러 부인을 거느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습관과 전통에 의해서 학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운명을 슬기롭게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안목의 종육이 아니에요. 저희 고향 동네에 5명의 친구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공통점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 5명 모두 이혼했습니다. 한 친구는 동남아 여인과 정식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고 도망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골칫거립니다. 꺼리낌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 함부로 열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려 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도 안 계세요. 할아버지가 키워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 역시 아들, 딸, 할머니 집에 자라고 있어요. 노년엔 자식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소연들 합니다. 큰 걱정거리죠.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많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연하면 고통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홀로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 너무나도 불경건강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입에서 남을 헐뜯거나 아버지 남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